요즘 헌신 예배 잘 안 드리는데, 그죠? 예, 저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사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근데, 마음에 부담감은 있는데, 너무 바빠요.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할 힘이 없어요. 지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지칩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이제 2년쯤 되니까 살짝 재미가 없다.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싶지만 이 헌신이라는 것이 억지로 쥐어짜내서 강요해서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있어도 힘이 있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게 헌신일진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헌신 예배 설교 뭘 준비할까 그러다가 헌신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가 필요하냐면 뭔가 정반대 말씀 같지만 잘 쉬는 게 필요해요. 다시 뭐가 필요합니까? 헌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일 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너 열심히 일해라. 막 소처럼 부지런히.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의 교제를 하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 시키려고 그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바꿔주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받고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힘이 들면 피곤하고 지치면 헌신이고 뭐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피곤하고 힘든 시대에 우리 애들도 맨날 피곤하대요. 요즘 애들도 학원 다니지 맨날 피곤하지. 피곤한 시대에 지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잘 쉬고 잘 회복하여서 다시 하금 힘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기과 동시에 저에게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좀 하고 다음 달이 이제 2주년인데 저도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이 말씀 앞에 저도 서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절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습니다. 낱낱이 사도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을 와서 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고 있습니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좀 보면 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뭐 하러 보냈습니까?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다 하고 와서 지쳐서 힘들게 와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전도했다고 보고를 쫙 하는 보고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쳐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예. 귀신 내쫓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쫓아 봤어야지 알지 뭐. 저는 내쫓아 봤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한 방에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가면 잘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엄청 힘들게요. 그래서 아주 진을 다 빼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이래도 안 나가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열받게 하고 막 힘들어요. 아무튼 전도하고 병도 고치고 다 해서 와서 보고를 하니까 지쳤지만 어떻게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딱 한 거예요. 열심히 했구나. 안 들어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1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요. 지금 밥도 못 먹고 열심히 하고 왔으니 잠깐 쉬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쉬고 어떻게 회복하여서 힘을 낼까? 참된 쉼의 원리 3가지 정도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쉼의 원리가 뭐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쉴 땐 어디 가서 쉬어야 됩니까? 한적한 곳.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곳. 어디가 쉬기 참 좋습니까? 여기 이디야 커피숍. 저희 성도들이 자주 갈 데가 없어서. 어디가 따로 한적한 곳이냐.
여기는 뭐 어디 이렇게 별장이나 이런 곳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여름에 휴가를 강화도로 갔거든요. 애들이 있으니까. 저희 애들이 여기 금산초등학교 3학년 1학년입니다. 아들 둘만 있으니까 맨날 똑같이 가요. 몇 년째. 펜션, 그 수영장 딸린 펜션. 그래서 하루 종일 애들은 수영장에서 놀고, 그러다가 이제 심심하면 바닷가 나가서 개 잡고. 근데 너무 비싸요. 여름에 휴가. 근데 어떤 분이, 야, 계곡이 좋다. 그래갖고, 한 번도 안 가봐갖고. 계곡 어디 이제 알아보고 하니까, 저 인제에 방태산 자연휴양림이 좋다. 그래갖고, 거길 갔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펜션 값도 한 3분의 1 되고,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한적해요. 너무 만족도가 좋았어요. 여름 휴가 한번 방태산, 제가 뭐 돈 받은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그래서 결심하기, 야, 내년부터 무조건 방태산이다. 무조건 계곡이다. 거기 참 좋더라고요. 이런 좋은 곳이, 한적한 곳, 좋은 곳, 이런 곳이 아닌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따로 한적한 곳이라는 건 바쁜 일상을 떠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곳, 그게 따로 한적한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거기 가서 쉬라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럼 거기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겠어요? 교회. 예, 정답이죠. 참 힘 빠지는 정답. 교회. 근데 교회 맞아요, 교회. 교회. 에이, 목사님, 뭐, 새로운 거, 어디 좋은데 소개시켜 줄 줄 알았더니, 교회. 예, 교회.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그날 그 마가복음을 보잖아요.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힘들고 막 계속 병자들 고치고 막, 예, 베드로 장모도 고치고 막 되게 힘들게 일하시고 새벽에 나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들죠? 특별히 마리아는 더 힘들죠. 애들 빨리 학교 보내고 뭐 해야 되니까. 근데 하셔야 돼요.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애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키운다?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들. 아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약한 세상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 시간, 또 수요 예배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쉬는 시간이에요. 물론 가끔 친구들 만나서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이런 것도 쉼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쉼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쉼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교회에 딱 와갖고 커피 이대에서 먹지 말고 집에서 이렇게 딱 싸가지고 교회에 딱 와서 혼자 홀짝 마시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잠잠히. 이거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두 번째 원리는요. 여기 보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어떻게 쉬라고요? 잠깐 쉬어야 돼. 잠깐.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쉬잖아요? 그럼 계속 쉬고 싶어요. 계속 쉬고 싶어요. 목사도 설교를 한 번만 안 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럼 안 하고 싶어요. 설교도. 근데 해야죠. 그러니까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왜 쉽니까? 잘 회복하여서 힘을 재충전하여서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깐 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복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일, 이 귀한 일에 동참하여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해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처럼 돈 주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정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기쁨이고 감사한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그게 헌신인데 그러려면 쉬어야죠. 힘들고. 근데 어떻게 해라? 잠깐 쉬는 것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잠깐 쉬는 것. 이제 연말이 되면은 유년중학교 교사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그럼 담당자가 하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또 성가대
또 여러 봉사, 주방 봉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리아들은 참 쉬고 싶죠. 애들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도 우리 아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들 어렸을 때는, 애기였을 때는 예배도 잘 못 드려요. 거의 몇 년간을 예배를 못 드려요. 뭐 유아실이 있거나 뭐 이렇게 있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잘 못 듣고 막 이렇게 되면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더라고요. 사모들도 그래요. 다 쉬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쉬는 것, 그게 좋을 수 있는데 쉬다 보면요 계속 쉬게 돼요. 그럼 어떻게 쉬라? 잠깐 쉬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다시금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기쁜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 분들 쉬고 계시다면 잠깐만 쉬시고, 애들 이제 많이 컸으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 또 헌신하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였다고요?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벌써 이제 세 번째밖에 안 남았네.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보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뭐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근데 쉬었습니까? 못 쉬었습니까? 배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어요. 거기서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와 막 도보로 달려와서 배 타고 넘어가는 사이에 막 해변가로 달려갔고 예수님을 또 만나러 온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1번, 2번처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싶은데 결국은 쉴 수가 있다 없다?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옛날 2002년도 현대카드 광고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래갖고 막 자동차에 이렇게 손 내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카드가 딱 쉬는 거죠. 이걸 아는 분들, 좀 나이 좀 드신 분들, 요즘 청년들 몰라요. 아무튼 떠나고 싶은 거죠. 다 쉬고 싶은 거죠. 근데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제자들도 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주책 없이 거기서 또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막 가르치기 시작해요. 쉬러 갔는데 막 가르치다 보니까 또 삘이 받으셨네. 그래서 막 가르치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너무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 쉬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막 불만이 막 그래. 그래서 막 툭툭 치면서 아 네가 좀 가서 말해라고, 좀 아이 그만 좀 하시라고 눈치를 막 주고 수군수군. 제자들 막 인상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35절 보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들을 좀 보내서 먹을 것 좀 먹게 돌려 말한 겁니다. 이제 그만 좀 하라 이게 아니고 아이 좀 먹자 이라는 거죠. 돌려보내고 이 사람들 지치고, 아 우리도 지금 밥도 못 먹고 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쉽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면 쉬라 그래 놓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열받아 갖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니까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떻게 먹입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의 사건 잘 아시죠? 너희에게 뭐 먹을 게 뭐 있느냐? 그럼 떡,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거 가져와라. 그래서 축사하셔서 이렇게 다 해서 먹였다.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쉼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 기적이 아니고 제자들을 봐야 돼요. 지금 힘들죠, 지치죠, 짜증이 나죠, 막 배고프죠,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쉼의 원리,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뭐예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면서 회복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짜증이 났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먹을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이제 5천 명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였냐고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능력도 많으시겠고 지금 막 해는 지고 제자들도 지쳤지. 그러니까 모두 다 자 따라하세요. 손을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 아니 할 것 같아. 손 드세요. 기도하시고 자 짠! 이러면은 손에 다 일일이 도시락이 배달되는 거예요. 딱딱딱딱.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인데 지금 피곤하고 시간도 없구만. 그렇게 해서 먹이면 돼요.
경험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제자들한테 나눠주면서 니네들이 나눠줘라라고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일일이 5천 명 나눠주려고 해보세요. 근데 제가 하는 질문은 그겁니까? 또 안 쉬고 일을 시켰는데 일을 하면서 어떻다? 1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5천 명 언제 나눠줘 이러면서 나눠주면 승질을 내면서 나는 2개 줘. 그러면 하나만 드세요. 빨리빨리. 바쁜데. 이러면서 막 주는 거예요. 빨리 해고 쉬어야지. 이러면서 줬다. 그 1번. 2번은 너무 싱거운 거야. 처음엔 좀 짜증이 났지만 나눠주면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체험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 가졌던 짜증나는 마음이 싹 사그라들고 좀 죄송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눠줬다. 2번. 여러분은 몇 번 같습니까? 2번? 1번. 나는 1번이다. 에이, 난. 제가 생각할 때 2번 같아요. 2번. 아닌가? 너무 배고팠으면 1번일 것 같은데 2번. 참된 힘의 원리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 생각과 계획과 내 힘과 지식과 방법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건 반드시 지칩니다. 그거 누가 안 알아주잖아요. 옆에서요. 마음에 서운해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지만 남들이 안 알아주고 하잖아요. 그럼 서운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안 해? 원망이 나요. 화가 나요. 그리고 누가 알아줘야 돼. 딱. 사람의 마음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쁨과 감사로 해야 잡음이 없어요. 끝까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심의 원래 3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참된 심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일 여러 가지 봉사들 많이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피곤치 않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을까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할 때 먹는 가장 좋은 영양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시금 힘을 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많이 해갔고요. 그리고 이제 낙도 선교나 오지 선교를 많이 갔는데 제가 대학교 때 그 지방 지리산 근처에 지방으로 고향 그 시골로 선교 갔을 때입니다. 선교를 하는데 배가 막 부글부글한 거예요. 배탈이 난 거 너무 급해. 그 화장실로 확 가갖고 이제 볼일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봤는데 화장실이 우리가 알던 화장실이 아니고 네모난 구멍이 뚫린 화장실이라 저는 처음 봤어요. 선교 가서. 어르신들은 많이 보셨죠? 자기가 이렇게 자기 몸에서 빠져나간 것들을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점점 높아져 와서 잘못하면 엉덩이에 닿겠다 싶은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바지를 내리고 빨리 큰 일을 본 것이죠. 근데 아차 휴지를 안 챙겨갖고 갔는데 옆에 휴지가 없어요? 너무 대학생이고 창피한데 휴지 좀 갖다 달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밖에 자매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어떡하지? 막 머리가 막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 구석에 잡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잡지가 보라고 놔둔 건 아닌 것 같고 반쯤 뜯겨 있는 잡지.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이거 꼭 해봐야 합니까? 그래서 몇 장을 뜯어서 볼일을 처리를 한 것이죠. 아이 목사님 더럽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걸 그냥 뜯어서 그냥 닦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 있으시죠?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빳빳한 종이를 제가 막 비웠어요. 사정없이. 왜냐면 내 엉덩이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막 꾸겨서 볼일을 봤어요. 물론 휴지처럼 부드럽지도 않았지만 잘 해결하고 사역을 잘 마쳤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화장실에서 깨달은 바. 뭡니까? 쓰임 받으려면 부드러워져야 된다. 부드러워져야 된다. 빳빳한 종이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아요, 잘.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만의 방법, 자기가 하는 거다, 자기 의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하면은 빳빳해서 쓰일 수 있을 것 같으나 잘 못 쓰요. 왠지 알아서 이게 너무 날카롭거든. 옆에 사람을 상처 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소리도 막 세게 나요. 소리도 나고 막 아주 그냥 떠들어대고 시끄럽고 교만하고. 빳빳한 종이는 쓰임을 못 받아요. 근데 부드러운 종이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 제가 이게 주보라 못 구기는데 막 구기고 하잖아요. 그럼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요.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부드러워져서 뒤처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좀 더러울지 모르나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대를 받아서 부드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리아나 마르다 모르겠습니다. 무슨 여전도에 있는지 한나 에스더 다 있지만 모두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야 귀하게 쓰임 받는데 그렇게 되려면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힘을 얻는 자가 쓰임 받는다. 이게 마지막 교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 번만 읽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28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왔어요. 막 짐 가지고 다 왔는데 이 속았네. 29절 보니까 짐을 내려놔라. 내가 대신 져줄 게가 아니고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요. 오히려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쉼을 얻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속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참된 쉼의 원리를 알고 성경 안에서 쉬는 방법, 은혜 있는 방법 이걸 배우지 않고는 여러분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 멍이 힘든 멍이 아니에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농사 지을 때에 소를 2마리씩 해요. 같이 이렇게 매도록 해요. 그래서 엄마 소랑 애기 소 옆에 같이 매기만 매요. 매기만 매요. 엄마가 가는 거 옆에 같이 따라가면서 밥 가는 거 배우는 겁니다. 애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것만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다 합니까?
예수님이고 엄마 소가 하는 거예요. 엄마 소가. 우리도 예수님께 가서 멍에 맨다고 여러분이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도 안 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딱 붙어서 같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도 자녀들을 그렇게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과 장 보고 이렇게 올 때에 무겁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네가 들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쪽씩 드는 거죠. 한쪽씩. 그럼 거의 제가 들어요. 막 손이 아플 정도로. 애도 막 끙끙거리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죠? 힘들죠? 지쳤죠? 피곤하시죠? 주님이 또 일 시키려고 이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하시고 그렇게 잘 쉬지 못할지라도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셔서 새 힘을 주셔서 주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일꾼이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 마리아 여전대 회원들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이 쉼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저는 휴가 때마다 여름 때마다 이 말씀을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들도 몇 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참되게 잘 쉬고 세상적으로 쉬는 게 아니고 잘 쉬고 힘을 얻어 주를 위해 헌신하는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